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6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 빠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기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문제 사건과 상관없이 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면 평안과 소망이라 그랬거든요. 어, 또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때도 있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본론에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해서 I will be what I will be.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할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결론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면 이게 이제 어, 의도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의도는 뭐냐면은 이 왕조 같은 데나 제국 같은 데 보면 왕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모세를 신같이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이든 또 아론 앞이든 너를 하나님처럼 해주겠다 했을 때 또 하나님 나라로 했을 때 모세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하가 아론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말씀을 드린다고 볼 때에 이게 완전히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실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은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게 바로의 입장이라 그랬죠. 근데 또 바로의 감독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과 같이 그 수량을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 신자들의 입장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어, 왜 우리는 나아지거나 분명히 승리한다고 보냐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절대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특히 주께서 시켜서 한 일이라면 뭐가 금방 되지는 않을지언정 더 나빠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찌하여 하나님이라면서요. 어, 학대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 이거는 악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토부의 반대말입니다. 토부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다. 심히 아름답다고 했을 때 헬라의 심미적인 것도 아니고 동양의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온전한 관계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 속 세계의 조화, 온전함,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온전한 관계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5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게 악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에, 답답하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모세의 불평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질문. 뭐 누가 어쨌다 누가 저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서론에 보면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이게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거든요.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럼 당연히 죽고 사는 문제고 해방되고 노예되고 이런 문제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뭐 육신 전쟁도 되지만 물론 이제 뭐 육신까지 망하게 하는 거지만 먼저 생각에서 승패가 많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5장을 했는데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하며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 자, 거짓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뭐 죽을 수도 있다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맞다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확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죠.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막 확신에 찹니다. 잘 안 될 때 흔들려요. 어, 그 거짓말에도 흔들려요.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모세가 하는 말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원하러 오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자기가 체험도 안 하고 본 것도 아니고 확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더 중요해요. 이렇게 흔들리면 당하게 되고 당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영적 무지와 영적 힘이 없으면 어느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 영적 무지라는 것은 뭐죠?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 말에 대해서 뭐 들어보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감사 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힘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 은혜 받는 데서 막 아파트가 생기고 막 뭐가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조직의 뭐 쓴맛을 봐야 뭐 알듯이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은혜의 중요성을 참 너무 알죠. 왜? 멀쩡하다가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우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웠거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란 것이 예, 힘이거든요. 이게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것이 뭐죠? 문제 당해봐야 안다. 그 말하고 같죠. 예,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멀쩡할 때는 멋있게 보이고 좋은데 일 딱 터져보면 그 사람 바닥이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아까 말했죠. 이미 대언자라는 것은 뭐죠? 그냥 대언한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 대신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국 같은 데나 이게 왕은 자기가 직접 말 안 하잖아요. 밑에 신하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런 구조로 봐야 됩니다. 왜? 왕이니까. 신같이 될 정,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신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한 대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4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내 군대란 말이 나옵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과정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의도를 모르면 읽어도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별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내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번에는 애굽 사람까지 이방인까지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로만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아론한테 이제 지팡이를 내 던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바로에게 던지기 전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왜? 뱀 잡으러 갈 거니까. 뱀은 뭘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거든요. 근데 다시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준 거죠. 신의 능력을.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면서 그건 또 무슨 거죠? 제사장적인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런 권세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그냥 안 믿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적 능력, 왕적인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던졌죠. 바로 앞에다가. 그랬더니 그 바로의 그 요술하는 사람들도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자, 왜 하필이면 뱀 싸움이냐 했을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뱀 잡으러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의미도 모르고 읽으니까 모르는 거죠. 영어를 듣긴 듣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하고 똑같죠. 샬라샬라 하는데 뭔 말인지는 몰라.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금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대언자라는 말. 그리고 아까 지팡이, 뱀잡으로. 아까 손을 품속에 넣고 제사장적인 이런 것들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1장 10절, 13절 흑암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건전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창세기 1장에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계시를
못 알아듣거나 안 믿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 촥 지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드라마를 촥 펼치는 거죠. 묵시가 딱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벌써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왜 그걸 또 쓸데없이 그걸 넣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3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를 합니다. 4절에는 또 빛을 얘기합니다. 그 빛이 다르죠. 3절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의 빛이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4절의 빛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예, 살리는 전도자로. 자, 그런 이제 복을 주셨는데 7장 13절에 안 읽었습니다만 12절까지 읽었죠. 14절에 그렇게 뱀을 삼켰는데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의 지팡이를 삼켰는데 뱀을 삼켰는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자, 말 안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 같더래. 들어야 여호와의 말씀 같죠. 그러나 금방 그래 나가라 이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도 안 되어도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장난삼아 능력이 없어서 10번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내 백성이라 그랬다가 내 군대라 그랬고 자꾸만 이제 초등학생한테 맞는 교육을 시키고요. 똑같은 수학이라도 덧셈 뺄셈 미적분 그 고등학생이 푸는 거 그것도 공부 잘해야 푸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거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랬는가 보다로 끝내버립니다. 일단 마지막에 시스템을 얘기할 건데 자기가 뭐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가 되거나 정치가가 되려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깔아야죠. 하나씩 하나씩. 어느 날 갑자기 화가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복자라고 불렀다면 전도자라고 불렀다면 여기에 대한 걸 하나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막 스펙은 됐다 많이 쌓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스템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 축구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런 그 모순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뭐 심각성을 느낍니까?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I will be what I will be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이제 모세가 물었을 때에 방금 영어로 말한 것처럼 나는 나다. 근데 이제 자세히 영어로 보면 will be가 나옵니다. 미래형이거든요. 앞으로 지금도 보여줬지만 앞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빨리 못 나가는 걸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10번 못 나오면 10번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런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는데 막 인원이 없으면 뭐 아씨 왜 안 되지? 뭐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스스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에 가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대해서 1번, 2번이 나오는데요. 1번에 출애굽기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땅으로 올라가겠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보내리니. 자, 이미 내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말대로 돼야 되는데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예.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400년 후에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유까지 말했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죄악이 간영치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쭉 이렇게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하나씩 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빨리 안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 예. 오늘 소풍을 가려면 챙길 일이 많잖아요. 멀리 갈수록 더 준비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아까 말했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견디는 거죠. 아, 빨리 좀 해줘, 이런 식이잖아요. 뭐 부모들한테도 그러고. 아, 좀 기다려봐라 그래도 아, 어차피 해줄 거잖아 막 이러면서 그 숨겨진 의도는 모르고 어차피 해줄 걸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막 따집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예. 왜 그런가는 안 물어봐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죠. 어,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그랬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까지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애굽에는 이스라엘만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우리가 믿냐 이딴 소리 안 하고, 왜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식을 못해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의식 못하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제목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의 7장 2절을 뽑았습니다. 결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이미 말했죠. 바로 말하면 되는데 이제 나라의 체계를 구축하는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근데 뭐 안 나왔는데 하여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말해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이제 결국은 나가게 될 것이다. 다 성취된 거죠. 빨리 못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성취가 되고 나가게 되는 것도. 에, 그래서 왕정국가나 제국의 통치 방식, 그 행위들을 그대로 지금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이 있잖아요. 갑자기 지동설이 나왔다 해서 뭐 하나님 막 부정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막 그런다고 없어지고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늦게 발견한 것 뿐이죠.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바벨론 시대에 맞게, 애굽 시대에 맞게 일하시는 걸 봐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6절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자, 벌써 4장이 나왔습니다. 7장에도 나왔지만 아론에게 말하고 또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는 형태를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눈치를 못 챘어요. 네가 말을 못한다 하니까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뒤하고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지난주 주제였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자, 이미 신같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막 모세처럼 야 이리 와 아로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때고 그때 시대가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러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바로가 보내든 안 보내든 우리는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미리 또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 말씀, 그 시대의 말씀, 지금 이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마치 7장 6절 오늘 제목처럼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회복이 때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결론을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내 입장 대봐라. 뭐 그때는 어쩌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맞게 말씀하신 걸 잘 해석을 못하는 거죠.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들려져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들려지는 것이죠. 언약의 삶도 언약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I will be what I will be가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10가지를 통해서 우상들을 싸그리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헤게몬이라고 있죠. 대중 전체를 이끄는 힘을 보고 헤게몬이라고 그러는데 권력이나 군사력으로 하면 반항을 해요. 뭐 우리 군사 독재 시절도 다 겪었잖아요.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등으로 특히 음악 같은 거로 무장 해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쇼 프로를 보면서 무장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오만 때만 소리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떤 메시지도 안 들리잖아요. 뭐 설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무장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오감을 주면서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사상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동의 구조를 만든다 그럽니다. 동의 구조.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한다는 거죠. 종교를 갖고 동의 구조를 만들든 문화를 가지고 하든 이렇게 동의 구조를 만들어 통치를 하는데 이게 사탄의 방식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TV를 그냥 막 봐요. 근데 제가 자꾸 옆에서 말을 하면 조용히 하고 보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걸 미리서 이제 말을 하면 안다 이거죠. 근데 뭘 아냐 이 말이죠. 이 동의 구조로 만들어갖고 그냥 가랑비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있다가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0장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구조하고 예수님 말한 천국의 구조를 가지고 말해버리니까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늦게 온 놈은 적게 줘야 되는데 똑같이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달러 안 떨어지니까 원망을 하잖아. 왜? 지가 한 달러 한 뭐죠? 아니, 데나리온 받기로 해놓은 한, 하나를 안 줬을 때 불평을 했는데 하나 줬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도 하나 줬다고 그렇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 정서하고 우리 정서가 안 맞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것은 그 문화잖아요. 아프리카 문화, 북한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있잖아요. 이 정서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통치 수단이라는 거죠. 국가에서 왕들이, 제국들이 뭐 종교를 이용한다거나 예술, 특히 노래 같은 거 해보세요. 아, 잘 부른다 하면서 그냥 싹싹 들어와 버려요. 내가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마귀한테 투자할 건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까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내 시스템은 그냥 굴러가든지 안 그러냐 신경도 안 쓰고 마귀 시스템에 막 끌려가는데도 전혀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만 아 진짜 말만 해 이렇게 되는 거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수결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뭐 어른 욕하지 유치원생 욕하겠어요. 자, 어쨌든 사탄의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동의 구조를 만들어서 통치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방식과 똑같다는 거죠. 자, 24장에 조금만 소개를 하면 예수님 뭐라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냐 앞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잖아요. 왜? 영적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느 날이 오는 거죠. 나이를 먹어서 어느 날이 올 수도 있고 시대가 어느 날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느 날이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간 오기는 온다는 거죠.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자, 우리 배짱이 알잖아요. 배짱이가 뭘 몰랐어요? 겨울이 온다는 거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쟁이식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겨울을 맞이하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신론이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 똑같은 달나라 갔는데 한 사람 하나님 소련 구소련 비행 조종사는 뭐 달나라 가도 하나님 없대 뭐 이렇게 말하고 미국의 비행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 진짜 심요막측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똑같은 걸 봤는데 그것이 바로 눈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어떤 힘이 없어. 자 우리가 지성도 중요합니다. 그래 지성 갖고 직장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인성 지식과 지혜가 다르듯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되고 그럼 영성에 대한 시스템이냐 이 말이죠. 지성에 대한 시스템은 있어요. 스펙 늘리고 막 이런. 영적 스펙은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어느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 1장 138을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138을 줬기 때문에 1절은 뭐죠?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면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3절은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다음 능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만 신경 쓰라 이 말이죠. 그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성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라 했잖아요. 인성보다 더 중요한 게 영성이라. 인성 좋다고 됩니까 그러면?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답을 이미 준 상태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이미 나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뭐 여차여차해서 나가지만 여차여차해서 가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 간다고 한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이스라엘에게 비난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어이구 이 인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모습도 역시 그들과 같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배쟁이가 겨울을 잘못 맞이하듯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앙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형이 있잖아요. 뭐 성막이라든지 유월자라든지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화된 거죠. 주권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준비인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표인 경륜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절대시간표인 작정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모형이 되었든 교리가 되었든 체험이 안 되니까 이신론 같은 엉뚱한 말이 더 힘을 얻어요. 뭐 그 말이 더 설득력 있고 왜?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누림도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최악인데도 최고 많이 누리고 있어요. 왜? 뭐가 잘 돼갖고 홍보된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누리면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누리는 거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대비가 잘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누린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 체험이 안 되고 누리면 안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모형과 교리 갖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뭐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냐 천수답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또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합해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또한 천수답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면 이 천수답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 땅이라. 왜? 농로 만들 필요도 없고 막 물을 퍼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발로 농사 짓는 거예요. 왜? 에덴과 동산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직접 때를 맞춰 늦은 비, 이른 비를 주면서 그냥 알아서 농사를 지어줘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숨가쁘죠, 사람들은. 왜? 육신적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왜?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천수답의 가난을 체험했고요. 영적으로 적과 꿀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 경륜, 작정이 이러한 교리가 말씀으로 현장으로 체험되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없어요. 왜? 애굽을 내가 징그럽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뻔히 예고된 현장 오늘 또 보면은 안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미 말했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해놓고 또 애굽도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창조 목적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방식이 뭐냐 함께 일하는 방식이죠. 마치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한 거는 하나님이 못 다스려서 그런 게 아니죠. 같이 함께 동역자로 동업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케이스가 유럽의 그 전쟁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교와 신교의 싸움은 기본이고 또 파벌의 싸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진나라, 진시 황제, 한나라, 한무제,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쭉 세월이 흘러가지고 뭐 징기스칸 막 이런 어? 엄청나게 살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은 어둠 혼돈 공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경에 가장 잘 나온 말이 한마디로 말해라 이런 상황들을 유기입니다. 유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저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막 그때부터 동성 연애가 나오고 막 이런 막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버려두사.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 비기도인 관계없이 다 그게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냐 하면은 2장에는 1장은 이방인을 말했고요. 2장은 유태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는데. 근데 3장에는 뭐냐면 싸그리 종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3장 19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가 선악과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연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악하든 착하든 그냥 다 그냥 한물에 든 고기가 되었고 왜? 하나님 볼 때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죄인이거든. 집단에는 뭐 아무리 법정에 가서 변론하지만 법에서 땅땅땅 내가 이렇게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죄인이 하면 죄인 되는 거죠. 억울해도. 서로 기준이 다르고 잣대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면서 이신노,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관여를 안 한 것 같은 것이 이신노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잔인한가 질문할 법합니다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 2, 3, 4절에 극명히 드러나게 말했고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를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와 그 심판 사건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게 만들고 나서 진노가 그쳤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진노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모세도 40세가 아닌 왜 80세에 불렀냐? 의도가 뭐냐 이 말이죠. 기왕이면 힘 있을 때는 게 좋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처절한 실패 역시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입니다. 거기서 빨리 의도를 찾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나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0장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서로 충돌되었을 때 갈등이 오는데 더 큰 문제는 내 안에서 이 두 개가 싸우면 감당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내부의 적이 더 힘들어요. 내부의 적은 안 보면 되고 말 안 하면 되거든. 상대 안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교훈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방비를 합니다. 그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더라도 과거의 지식을 그 데이터를 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도 이제 한계는 있죠. 왜? 지금 시대마다 중세 시대까지는 투르크적이나 막 무식한 막 몽골적이나 막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저 유럽 문화를 그냥 그 엄청난 문화를 짓밟아 버려요. 왜? 그때는 총이 없었고 그냥 활 잘 쏘고 말 잘 타고 그러면 막 기마병이 휩쓸어 버리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왜 만리장성을 쌓냐? 그 흉노족이 그냥 말 타고 막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소총과 기관총 차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깨끗하겠어요? 그네들이 졌어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무기의 발달로 이제 말 갖고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런 이제 지혜와 지식이 다르듯이 이러한 육신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참 지혜가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탁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도 바울, 또 모세,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에 이제 재앙의 시작에 불과한 이 시대에 나의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가는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방비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읽거나 이루어 나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7절 시스템, 28선 시스템에 투자 안 하면 배쟁이가 혹독한 겨울맞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스템은 내가 체크가 안 되면 그건 곤란합니다. 체크도 안 됐다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있어야 체크를 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을 하나씩 무엇으로 TV나 컴퓨터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 세상 지식을 습득을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특히 청소년들 오락의 프로그램에 빠져갖고 다 잃고 시간도 지혜도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놓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충분히 답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세이롭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RUTC와 지역 캠프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